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나바오 단기 선교팀에 있었던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 다녀온 나바오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바오는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네 번째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2014년에 그리고 2015년에 단기 선교팀에 갔었고요. 2016년 여름에 IT 선교팀에서 코딩 스쿨권으로 방문했고, 지난달 저희가 네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 성도님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간단하게 나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바오는 인디언 원주민 이름인데요. 체로키 인디언과 함께 가장 큰 인디언 부족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지역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리조나하고 뉴멕시코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타하고 그리고 콜로라도까지 진출되어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하고는 달리 백인의 문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인디언 문화를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데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도로나 아니면 수도, 그리고 또 전화나 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열악하고, 보시다시피 실업률이나 빈곤율, 그리고 교육 환경 등이 많이 열악합니다. 건강들도 상당히 안 좋아서 특히나 그 가장 큰 문제인 알코올하고 마약 중독이 만연한 것이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까지 퍼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보그마율도 4%밖에 되지 않고, 어떤 통계에서는 2%밖에 된다고 2%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웃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임마누엘 단기 선교팀은 다 합해서 6명이었습니다. 오명식 권사님, 용현실 전도사님, 오진영, 윤진영, 오석균, 그리고 오하균, 총 6명이었는데요. 오석균하고 오하균은 10살, 8살짜리 어린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지에서 사역 보조하시는 분 2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자매님이 이은혜 자매님이라고 선교사님이신 이남준 선교사님 따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그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놀러 왔다가 놀지도 못하고 저희 사역만 계속 도와주시다가 하루 아프시고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이남정 선교사님, 그리고 이선희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준비할 때 코디네이터인 김명석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료사역과 그리고 교육사역으로 갔었는데요. 의료사역팀이 한방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전에도 의료사역팀이 갔었는데 이번 사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왔다고 선교사님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총 50건 정도의 환자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방면의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 상담을 해주고, 침 시술을 해주고, 그리고 준비했던 의약품을 지급해주고 의약품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육사역은 저희가 윈터 BBS와 코딩 스쿨을 병행을 했는데요. 윈터 BBS라고 하면 겨울 성경학교가 되겠죠. 여기 학생들이,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맨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3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둘째 날부터 47명, 셋째 날은 46명이 와서 선교사님께서 많이 놀라시면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반면에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30명분밖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크라프트랑 선물이랑 다 30개밖에 준비 안 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저희가 BBS를 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맞게 크래프트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코딩 스쿨을 했습니다.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요. 이남정 선교사님께서 나바오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선교 무기입니다. 나바오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가 없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폭력, 그리고 도박 같은 것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건전한 대체 문화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나가서는 컴퓨터 사회인 백인 사회에 빨리 흡수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우는다는 데서 코딩 스쿨을 하시는데요. 그 코딩 스쿨을 하다 보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코딩 스쿨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보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희가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 광고를 했는데, 교회에서 2,100불 을 모금해 주셔서 저희가 15대 컴퓨터를 일단 먼저 가져갔고요. 차후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차후에 6대 컴퓨터를 더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교회 옆에 가건물을 지으셔서 그 가문 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코딩 스쿨도 여시고 튜터링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밥을 먹이시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선교사님의 평가로는 작은 인원이었지만 저희가 룹이라는 데서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가장 많은 참석을 인원을 자랑했다고 그렇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성밖에 안 되고 또 성인은 4명밖에 안 돼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면 룹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데려와서 좀 더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나바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팀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좀 더 먼 지역까지 가서 아이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어린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가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있어주면서 친구가 되는 것이 큰 효과를 이렇게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담종 선교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선교 철학이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 철학과 잘 맞았고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목장 단위로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해외 선교는 가족들이 다 가긴 좀 항공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리조나는 그냥 차 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다들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영어 하는 것처럼 가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아주 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선교를 올해부터 또 계속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족 단위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고자 제가 아리조나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리조나가 북쪽 이 북아리조나인데요. 이쪽이 바로 나바오 보호구역입니다. 나바오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루프라는 지역이 이곳인데요. 후보댐도 보시고 그랜드 캐년도 보시고 그다음에 유일한 스키장이신 샌프란시스코 픽도 보시고 모뉴멘트 밸리라고 아주 멋진 데도 있고요. 세도나도 보시고 피닉스도 보시고요. 한 번에 다 못 보시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5년 정도를 이렇게 나바오에서 섬겨주시면 가족들도 선교에 참석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영광 난 너를 부른다 왜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Come on, guys! Yeah! Stand up.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So we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고로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난 너를 부른다 저는 늘 선교가 전도보다 쉽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늘 같이 생활하며 내 삶을 다 보여주는 전도보다는 잠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오는 일이니까요. 오늘 잠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 선교를 이끄셨는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초에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 덕에 저희 부부는 늘 미뤄왔던 가족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 교회에서 하시던 선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에 저희가 오직 할 일은 기도 외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자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만날 나바오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선교 갈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사인업을 한 성도 수가 적어서 나바오 단기 선교가 무마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기도를 했고, 못 가게 되면 하나님 뜻이니까 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혹 안 되면 우리 가족끼리 비전 여행으로라도 다녀올까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의사로 수고하시는 오 권사님과 용 전도사님께서 동참하셨고,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교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교지로 떠나는 날 막상 숙소에 거의 다 이르러서는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길들이 눈으로 인해 다 막혀버렸을 때 전혀 당황하거나 짜증이 나기보다는 사탄이 아예 작정을 하고 방해를 하네 라고 기뻐하며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에게는 그때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너무 든든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워낙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암울한 소식을 미리 접하고 온 탓인지 우울하고 불쌍한 마음보다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나바오 아이들은 우리 산호세에 있는 가난한 뒷골목에서 접할 수 있는 남미 아이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큰 눈동자, 까무잡잡한 피부에 쑥스러움과 어색함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 연방 정부의 불공평한 역사적 횡포를 통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미안하고 안 됐지만 제가 그 자리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빼앗긴 땅도 아니고 인권도 아닌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어색해해서 장난치는 것도 다 받아주고 까부는 것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저희 교회에서 짓궂게 노는 남자아이들보다 더 할까요? 그냥 아이들은 다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이 웃고 더 열심히 크래프트와 코딩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마음이 계속 남는데요. 그 아이는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엄마와는 떨어져서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쭉 냉대에 찬 모습으로 코딩스쿨 중간에 집에 갈 정도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둘째 날에는 느지막이 참여하면서 좀 더 웃어주었고 못 이기는 척 게임과 크래프트에 참여하면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찬양 중에 함께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모든 프로그램 진행 속에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고급자 코딩스쿨에서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 교환을 보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로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조금만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 그만할래, 하기 싫어요,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라며 포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포기하지 말라고, 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게 만드셨는데 라고 계속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바오에 있는 아이들의 태도 중에 아주 흔한 태도가 있는데요. 말대답도 나쁜 언어도 반항도 아닌 그저 포기입니다. 나라도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포기했기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싸워내기보다는 그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치 관습과 같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과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나바오 아이들에게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선교를 다녀와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는 코딩스쿨도 좋고 스포츠 선교도 좋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코딩을 배워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레저베이션을 벌어서 난들 예수님 없는 삶은 그들에게 다른 광야의 삶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조건 선교를 할 적에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저희가 기도밖에는 선교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가족 선교가 너무나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록 어리다고 그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희 어른들이 전하는 쑥스러운 복음보다 아이들이 전하는 담대하고 그 맑은 선교가 너무나 큰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에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왔는데요. 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능한 한 목장 단위로 온 식구가 같이 가서 섬기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